어땠어요? 그러니까 명상이 좀 깊어질수록요. 네. 굉장히 고요함과 평안함이 존재하면서도 네.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면 그 내면에 있던 큰 덩어리들이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네. 근데 거기에 빠지지는 않아요. 네. 근데 어쨌든 힘든 건 힘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요번에 또 문득 이렇게 자각이 된 게 안과 밖이 없다는 게 확실하게 자각이 되더라고요. 결국에는 내 주의가 가냐 안 가냐의 문제지 안과 밖도 다 환상이더라고요. 네, 그렇지. 예, 그래서 스님께서 말씀하신 그 주의라는 거 그런 게 또 있고 또 굉장한 허무감이 밀려오는 게 이 공부를 한다는 게 누구를 위해서 한다? 부처님께서 모두에게 불성이 있다? 있으면 뭐예요? 쓰지를 못하는데. 그러니까 예전에 스님께서 그 동영상을 제가 본 기억이 나는 게 그때 스님 뵙고 말씀을 들었는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이 공부는 다 이기적이라 그랬죠. 인간은 다. 네, 인간은 다 이기적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공부라는 것도 내 마음이 편해지는 거지 상대의 힘든 거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오로지 주관적으로 들어가서 내 무아를 찾아가는 과정에서는 부모도 형제도 뭐 자식도 뭐 처자식 주변 모두가 다 의미가 없잖아요, 스님.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한테 덕을 베푸냐 뭐 한다 해도 예전 같으면은 감정이 많을 때는 그 감정을 써서라도 이 사람을 좋게 만들어주고 싶고 싸워서라도 좀 해주고 싶고 뭔가 근데 누구랑 얘기를 딱 하는 순간 아, 저 사람은 저 정도밖에 모르는구나 라는 게 되는 순간 부딪힘은 없어서 좋지만 야 말이 안 들어가죠. 말이 안 들어가지. 네. 답답함을 느끼죠. 철벽처럼. 네, 그냥 딱 그냥 멈춰지게 되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진짜 이거는 혼자 사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스님. 예, 그러니까 아 정말로 사람은 이 이기적일 수밖에 없고 이 공부를 한다는 게 이타심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 이타는 감정이 묻어난 뭔가 좀 사람 사이에 어떤 그런 냄새 나는 사람 냄새 나는 그런 게 아니라 이치를 알고 하다 보니까 측은지심이 들어서 하는 거지. 결국은 완전히 이제 다 이게 개별성으로 떨어져 나가버리니까 이게 굉장히 허무함이 많이 들더라고요. 예. 그런 거 좀. 그거는 이제 공부를 하는 과정 중에 하나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우리가 그 인간은 영원히 인간은 이기적일 수밖에 없어요. 모든 유기체는 다 이기적이에요. 근데 인간만이 갖고 있는 특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 배은망덕을 할 수가 있어요. 은혜를 베풀었는데 원수를 갚을 경우가 있어요. 특히 이거에 해당되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있죠. 저렇게 무자비하게 남의 걸 뺏기 위해서 저렇게 맥없는 사람들을 죽이는 거는 인간만이 할 수가 있어요. 인간만이 그게 가능하지 다른 동물들은 맥없이 그러지 않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더 비축하기 위해서, 내가 더 낫기 위해서 저렇게 사륙을 하거나 동족을 사륙하거나 이러질 않아요. 자연 현상에 의해서 그런 일은 있어도.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은 이제 어느 지나가는 과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감정을 느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감정이 본인한테 지금 있다는 거죠. 예. 네, 있다는 거죠. 일단 지금 그걸 느낀 거예요. 근데 그 감정 속에 또 나도 모르게 빠지면 안 되는 거죠. 예. 그죠? 왜냐면 내가 지금 모두 조금씩 자각을 하다 보니까 일체가 진짜 이기적이고 나 홀로 철저하게 나 홀로 가는 길이로구나 이게. 예. 나 홀로 가는 거구나. 이건 누가 동행을 할 수가 있는 곳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인간은 성인의 반열에 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오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 불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있죠. 우리가 이제 모든 거는 불성이 있다 얘기예요. 이렇게 불성이. 근데 이 불성을
저는 책에 뭐로 표현을 했냐면 생명 에너지라고 표현했어요. 생명 에너지. 불성이나 성령, 본성 이거는 개체성이 성립이 되는 과정 중에 나타나는 하나의 생명 현상이에요. 이것이 생명 현상처럼 굴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은 항상 이거는 이기심을 근본으로 하고 있어요. 모든 유기체는. 그래서 자, 우리가 이기심이라고 하면 굉장히 나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기심의 반대말이 이타심이에요. 그죠? 내가 대전교도소에 강의를 가니까 그 재소자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 스님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행위를 하고 안 하고를 결정합니까? 이거 대단히 수준 높은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4가지 기준을 놓고 판단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첫째가 나도 이롭고 타인도 이로우면 한다. 무조건 하는 거죠. 근데 물론 뭐 하고 싶을 때 하는 거지만 근데 전제로 한다라고 하는 전제로 봤을 때는 두 번째 남은 이로운데 나한테는 큰 이로움이 없다. 세 번째 나는 이로운데 타인은 이롭지가 않다. 네 번째 나도 해롭고 타인도 해롭다. 이 순서대로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결국은 나도 이롭고 타인도 이롭다. 이것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타인은 이로운데 나는 그다지 이로움이 없어. 이런 행위들을 많이 하죠, 인간은. 뭐냐면 이제 봉사활동이라든가. 근데 얻는 거는 뭐냐면 물질적인 것은 노동력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경제력 이런 건 투자를 할 수 있지만 자기가 얻는 것은 만족감이라든가 자아실현이라든가 이런 또 반대 급부를 또 얻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런 이제 봉사활동을 한다든가 이런 걸 또 얻죠. 그죠? 여기서. 근데 이거는 선택의 문제예요. 그죠?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야. 자, 이 세 번째는 뭐냐면 나만 이롭고 타인은 해로워. 이거는 뭐예요? 사기꾼들이야. 이건 하면 안 되죠. 그래서 3, 4번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1번은 언간하면 하고 2번도 할 수 있으면 하고 깜냥껏 하는 거예요. 요 기준에 맞춰서 한다고 그랬어요. 이걸 갖다가 우리 불교 용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자리이타다 그래요.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롭다. 근데 이타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하려고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한 거예요. 자, 이기심이라고 하는 게 바깥을 향하면 그게 이타가 되는 거예요. 이타심이라고 하는 자체는 원래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감을 따려고 뜰채를 이렇게 잡고선 감 끝을 이렇게 대잖아요. 그럼 내 감각이 어디까지 미쳐요? 그 끝까지 미치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거기까지 확장된 거예요. 내 감각이. 운전을 하면 왼쪽 바퀴에 돌멩이가 탁 튀면 왼쪽 바퀴에 돌멩이 탁 튄 거 안다고 이게. 내 감각이 거기까지 확장이 된 거예요. 그러면 어릴 때는 나만을 생각했다가 어떻게 돼? 그 다음에 가족을 생각하죠. 내 이기가 가족까지 확장된 거야. 근데 이 이기가 우리 동네로 확장되죠, 이제. 학교 다닐 때 보면은, 어릴 때 보면은, 우리 학교, 니네 학교 막 다투고 싸우고 그러잖아. 그게 이제 뭐 학교에 뭐 특별한 뭐가 있어? 그냥 우리 동질감을 만들기 위해 인간은 그런 행위들을 해왔단 말이에요. 단체 행동을. 그러다가 또 외국에 나가봐요. 한국 사람 만나봐. 생명부지 한국 사람에도 동양인만 보면 그냥 반가워. 외국 나가서 만나면. 이렇듯이 내가 나의 이기심이 확장이 점점 돼가지고 내 이기심 안으로 사람들이 포섭되는 거예요. 이 과정. 나를 나 외에 나를 한계를 나를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 개념적인 나로 생각을 하면 돼요. 여기서는 여기 나다라고 했을 때 요 나다라고 하는 나를 위하는 마음이 우리 가족, 동네, 뭐 학교, 뭐 동년배, 동창, 또 우리나라 사람, 또 우주에서 외계인들이 침입하면 또 지구인들끼리 뭉쳐서 또 싸우잖아, 그죠? 싸우게 되잖아. 이렇듯이 그 유명한 고사가 있잖아요. 오월동주라고. 오나라하고 월나라가 같이 적군인데 힘을 합쳐 싸우잖아. 이와 마찬가지로 이게 이기심이 확장되는 것이지
이타, 저 사람을 위한 건 아니야, 사실은. 예. 왜? 저 사람, 우리 가족 중에 무슨 일이 당하면 내가 불편하거든. 응? 이제 이런 거 없이 해야 되는 거지만 불편하거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필요성도 있어요. 엄마한테 효도를 해야 돼. 엄마한테. 근데 어머니한테 내가 10만 원을 드리려고 이렇게 했는데, 아유, 10만 원 드리자니 또 많은 것 같고, 5만 원 주자니 적은 것 같고, 예? 이렇게 해서 어떻게 돼? 지 마음속에 합리성을 찾아간단 말이야, 이게. 진짜 엄마를 위한 것인지, 예? 지 마음 안 불편하려고 하는 것인지, 요것도 한번 따져볼 만한 일이고. 근데 이제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뭐 인간의 사회적인 문제니까. 하지만 이게 이타라고 하는 게 점점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이타라고 하는 건 이기가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 에너지가 나를 중심으로 이렇게 살았던 게 나 외의 것으로 나가는 거를 이타심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어떻게 돼? 이기심을 먼저 깨달아야죠. 근데 스님 결국에는요. 이기심도 없고 이타심도 없고 결국은 내 주의잖아요. 내 주의가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 주의인데 그 사람이라는 게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이것이 나에게 얼마만한 가치가 있는가. 결국은 그 가치성이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스님? 그 가치인데 그 가치관이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최고의 가치를 무아라고 본 거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주의가 그냥 왔다 갔다 할 뿐인데 그게 뭔 의미가 있는지. 이제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해서 인간은 뇌 속에서 전기 다발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감정을 느끼는 것도 감정도 전이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실제 감정이라고 하는 물질 자체는 없어요. 예, 없어요. 없는데 이제 어떠한 그 에너지가 전이가 이렇게 뭉쳐졌을 때 내가 그걸 느끼는 거지, 인지하는 거지, 그거를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따지고 보면 우린 전기 다발로 만들어졌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내가 고통을 느끼느냐 안 느끼느냐, 지금 그렇게 생각하느냐 안 하느냐, 그죠? 그게 중요한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뭐라 그래요? 그 낙천주의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허무주의? 예, 허무주의.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이제 허무주의를 까딱 잘못하면 불교가 이 허무주의로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명의 본질이라고 하는 측면을 강조를 해야만 내가 말했듯이 최고의 가치를 선택하는 거잖아요. 선택은 최고의 가치잖아요. 그죠? 최고의 가치를 내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건 왜냐하면 내 생명이 이롭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이 가치를 선택을 했을 때 뭐냐면 내 생명뿐만 아니라 주위한테도 이로운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무아라고 하는 데는 이 무아한테 심어져 있는 거는 뭐냐면 가장 큰 가치는 뭐냐면 균형과 조화거든요. 무아는 균형과 조화예요. 거기는 선악이 없지 않습니까, 스님? 선악이 있지만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죠. 모든 게 다 포섭이 돼 있죠. 포섭이 돼 있죠. 선악이라고 나눠질 수 있는 건 없지만 어떤 조건 따라 일어났을 때는 그게 선도 되고 그게 악도 되는 거죠. 기준으로 봤을 때. 예. 예? 인간의 기준으로 봤을 때.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 이 선과 악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만약에 오로지 선만 존재한다면 균형을 잡을 필요가 없겠죠. 균형 자체니까. 선만 존재한다면 우리는 번뇌고 괴로움이고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죠? 한 개만 존재한다면. 근데 이게 두 개가 다 이 안에 포섭되고 존재하니까 양쪽에 균형을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예. 예. 균형을 잡는 거를 우리 뭐라고 그러냐? 이거를 선이라고 그래요. 선. 이게 착하다가 아니라 균형을 잡는 게 선이에요. 예. 그 선이 자꾸 쌓이면 뭐가 되냐면 덕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적선적덕이라고 하는 거죠. 그 자연계에서 뭐 홍수가 나거나 많은 생명체가 죽어도 자연을 탓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스님? 그렇죠.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균형과 조화 안에서의
부산적인 것 뿐이지. 큰 의미에서는 그래요. 예. 근데 이 공부를 왜 자꾸 선에 맞추려고 하는지가 좀, 왜냐면 무아라는 거는 개념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모든 관점 자체를 벗어나 있는 건데, 그 공부에 이르려면은, 진짜 스님 말씀대로 명상 중에 고요와 침묵 속에 머물러야 되는데, 왜 선이라는 것을 자꾸 붙들고 못 노는지가 궁금해요, 스님. 아, 그건 생명의 본질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명상을 한다, 선을 한다, 이것은 전부 다 생명의 본질 때문에 그래요. 생명의 본질은 뭐냐면 항상 편하게 살기를 원해요. 괴로움 없이 살기를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인간한테는 그 괴로움을 없애고 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명상이나 참선 외에는 그 길로 도달할 수 있는 길이 사실은 전무하다고 봐도 저기 돼요. 근데 지금 우리 거사님께서는 이렇게 길을 가다가 보면 여기서 이제 출발을 해서 길을 가다 보면 여기 가다 보면 주감휴게소도 보이고 천안휴게소도 보이고 이렇게 다양한 걸 보고 여기 서울에 도착하는 거거든요. 다양하게 지금 보이는데 여기 부분에서 지금 보이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게 이게 전부다. 선이 이게 전부다라고 결론을 내지 말고 가는 과정에 이렇게도 느껴지는구나. 이렇게도 자각되어지는구나. 예, 그래서 스님 말씀대로 빠지지는 않는데, 근데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이 공부를 하는 것도 감정 에너지를 와해시키는 거잖아요, 스님. 근데 우리가 지금처럼 말하는 그 어떤 무아를 깨달은 상태에서 생명 본질 그 내가 자체가 됐을 때는 그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지만, 지금 인간이 상구보리 하와중생이란 말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스님. 내가 거기 가기, 내가 그 상태에 있지 않은 이상 다 말장난일 뿐인데. 그러면 지금 제가 선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다 감정 에너지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와해시켜야 되는데, 이거를 갖다가 완전히 감정도 놓지 않고서 선을 행한다? 이것도 모순된 게 아닐까요, 스님? 아니, 그거는 이제 인간이 원래 모든 생명체가 타고난 것이 있어요. 예. 모든 생명체는 기본적으로 타고난 것이 있어요. 향상성이라고 하는 걸 타고나거든요. 지금 향상성을 배제한 상태에서 인간이 논리로 얘기할 때는 그렇게 논리적인 얘기는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향상성을 놨을 때는 가정에 드는 생각일 뿐이죠. 어린아이가 생각을 할 때 자기도 어린아이가 사는 거나 어른이 사는 거나 사는 건 똑같잖아요. 어린아이가 자기가 보는 견해를 이게 맞잖아 이렇게 얘기해도 그게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꼭 맞는 말이 아니라서 그렇지. 그죠? 그때 봤을 때는 그게 맞고 또 뭐 이렇게 성인이 돼서 봤을 때는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뭔가 꼭 맞는 얘기가 아니라 또 성인이 봤을 때 또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나가는 과정 중에 지금 우리 거사님은 그걸 느끼는 거예요. 무상함을 느끼는 거지. 그러면 무상함. 감정 에너지 말고요. 우리가 방금도 어떤 측은지심 다 마음에서 느끼는 거잖아요, 스님. 감정 에너지를 와해시켜도 그런 걸 느낄 수 있는 감정과 비슷한 게 존재한다는 뜻인가요? 당연히 존재하죠. 그걸 구분할 수가 있나요? 그거는 본인이 딱 행하고 나서 저녁 때 아니면 행하고 나서 그 남음이 있나 없나를 보면 알아요. 예? 그거를 못 느끼면 인간이 아니죠. 그걸 안 느끼려고 감정을 와해한다고 해서 감정을 안 느끼는 게 아니란 말이죠. 왜냐하면 대부분 사람들 어떤 억압과 상처가 있잖아요, 선생님.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고아가 제일 불쌍하다. 여기만 올인하고. 아니다. 독거노인이 제일 불쌍하다. 결국 이것도 내가 경험했던 억압과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감정으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선생님. 이제 우리가 사람들한테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동물 보호가나 자연환경 운동 보호가들이 보면은 그 사람들은 길냥이나 이렇게 그걸 못 보고 지나가요. 자기 뭐 월급을 다 털어서라도 가들을 치료해 줘야 된단 말이죠. 또 뭐 이렇게 그 어떤 뭐 장애인들을 도와준다든가 또 뭐 독거노인을 도와준다든가 이렇게 봉사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그거는 자기가 그쪽에 쏠리니까 하는 거죠. 자기가 상처가 있는지 없는지는 그거는 이제 차치하고 그건 사람마다 그 삶이 틀리니까 자기 눈에 그게 가장 문제로 봤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이쪽 한쪽에만 문제가 있다라 생각하고 치우친다면 균형이 깨져버리죠. 그리고 이
자연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큰 이렇게 문제라든가 뭐 이렇게 해일이 일어나고 뭐 지진이 일어나고 막 이게 되잖아요. 태풍이 일어나고. 자체 정화 작용. 예. 그것은 균형을 잡기 위한 거죠. 그게.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다 쓰러 자빠진다고 해도 하늘은 끄떡도 안 할 거예요. 예. 예. 왜 그러냐면 그래서 얘들은들 책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천지는 불이 나단 말이 있어요. 들어봤어요? 예. 천지는 불이 나다. 천지 불인. 인자함이 없다. 예. 또 저 노자는 뭐라 그러냐면 대도무친이다. 큰 대도는 대도 무친. 대도무친. 대도는 이 친하다 뭐하다가 이게 없다 이거예요. 응? 그래서 성인불인이라고도 해요. 근데 사람은 천지와 다른 게 뭐냐면 사람이 뭐냐면 천지는 무친해요. 그렇기 때문에 해일이 일어나고 뭐 사람이 수만 명이 죽고 코로나가 터지고 이렇게 해도 하늘은 눈 하나 끔쩍 안 하는데 사람은 달라요. 그래서 하늘이 못하는 일을 중간에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걸 갖다 우리가 뭐라 하냐면 성인의 마음을 갖고 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늘을 품고 현상을 찾아가는 사람들을 성인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는 불성, 성령, 본성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성인의 씨앗이 다 있어요. 성인의 씨앗이.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는 측은지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 안에는. 왜? 그건 조화를 잡기 위해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발현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하늘이 못해요. 그런 거를. 못하니까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자연계든 뭐든. 근데 사람들이 그 도리를 못 깨닫고 자연을 이원론적인 생각으로다가 옛날에 우리 동양적 사상은 뭐예요? 자연을 모델로 인간의 삶을 갖다가 모델로 제시한 노자 같은 성인이 있었잖아.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서양은 뭐냐면 자연은 이 개돼지 같은 것들은 마음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응? 영혼도 없고 고통도 못 느낀다 이럴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연을 정복의 대상으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을 그렇게 노예로다가도 했겠죠. 아무튼 그렇게 우리가 이원론적 사고방식하고 동양은 이미 옛날부터 자연하고 일체설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신토불이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자연과 인간은 둘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어울려서 이렇게 가는 존재죠. 상보관계죠. 상호 보존 관계죠.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아직 그런 풍습이 남아있는 것이 인디언들이나 아프리카에 사는 그 민족들을 보면은 분명히 짐승을 잡잖아요. 그죠? 예. 살기 위해서 잡잖아요. 하지만 그들은 동물을 잡으러 가기 전에 축제를 해요. 왜? 이번에 동물을 잡으러 간다. 그래서 그 동물에 대해서 이미 예를 갖추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을 잡고 나서 그걸 한 다음에 또 축제를 해서 먹잖아요. 왜 그러냐? 내가 살기 위해서 네 몸을 해코지를 하지만, 응? 그래서 너의 영혼을 이제 위로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그런 게 가능한 거죠. 인간은. 동물들도 그런 그 동정심이 있어요. 동정심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거사님이 이렇게 쭉 내려와서 결론을 내리는 것들은 지나가는 과정 중에 깨닫는 과정 중에 이제 하나를 이제 그렇게 이제 깨달으신 것이지 그것이 이제 전체를 대변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감정 분자를 와해를 한다 해서 감정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니다 이거죠. 선생님 거기에 대해서 질문 한 가지가 있는데요. 감정 와해 기법은 내 안에 있는 너무 좋은 거든 나쁜 거든 거기에 저항이 생기지 않습니까, 스님? 그 저항된 감정을 없애는 건지 아니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 자체가 와해돼서 욕계, 색계, 무색계로 넘어가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선생님. 우리 나쁜 건 저항된 감정만 없애는 게 아니라요. 저항값은 좋은 것도 저항값이 있고요. 예, 붙는 것도 저항값이고 밀어내는 것도 저항값이기 때문에 이 자체를 전부 다 와해를 다 하는 겁니다. 전체를 다. 그래야지 뭐라고 느낄 건덕지가 없어야 되거든.
그럼 감정이라는 것이 그 저항값이 없어지면 사라져 버리는 건가요? 사라지지 않죠. 우리가 밀가루가 안 묻어, 저 밀가루가 이렇게 그 가루로 있는다고 해서 훅 불면 다 날아가잖아요. 그죠? 예. 날아가지만 여기는 밀가루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그 상태가 똑같은 거예요. 그럼 굉장히 그 감정이라는 어떤 에테르는 존재하는 거네요, 영원히. 존재하죠. 존재하지만 감정이 정형화가 되질 않는 거죠. 예. 정형화가 됐을 때 인간한테 문제가 되는 거지. 감정 분자가 정형화가 됐을 때 인간한테 그것이 희노애락이라고 하는 것으로 강하게 거칠게 느껴지는 것이지, 이것이 와해가 돼버리면 거칠게 느껴지지가 않는 거죠. 어? 그게 응무소주 이생기심이지요, 스님. 감정 분자가 있어야지 이렇게 앉을 수가 있죠. 예. 그럼 감정을 동요 없이 감정을 쓴다는 게 가능할까요? 수론지심도 감정이고 내가 어떤 공부를 하는 것도 다 감정에서 공부의 출발도 다 감정인데 그 감정이 형태 없이 나중에 형태가 부서질지 모르겠지만 과정에서는 그 감정의 형태가 있어야지만 인간도 생존을 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스님? 아니, 그러니까 그 감정 때문에 생존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온의 감정을 왜 붙여놨겠어요? 생존을 위해서 붙여놓은 거잖아요. 예. 그리고 그걸 계속 없애나가는 과정이잖아요. 무색해까지. 예, 예. 그리고 상수멸진전까지. 그리고 감정이 다 없어진다고 해도 인간은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 생존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오온은 영원히 따라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감정의 단계가 올라갈수록 집착은 없어질지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 깨달음에 대한 열정이나 열망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제일 내가 공부할 때 예. 공부를 가르치는데 제일 내가 그 걱정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어느 정도 가면 사람들이 번뇌가 끊어지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지금 그렇게 느끼잖아. 무상함을 느끼잖아. 아, 이건 뭐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야. 나야. 이건 뭐 다 그런 거네? 이렇게 지금 정의를 내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정의는 아니요. 제가 정의 낼 주제는 안 되고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단지 본인이 이제 그렇게 느껴지잖아. 느껴지는 거죠. 그렇게 느껴졌을 때에 보통 사람들 거기서 보따리를 싸는 거예요. 그 너머를 가봐야지 그것이 무엇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예. 그 너머에 또 있단 말이지, 뭐가. 예. 예? 그냥 너머에 가봐야지 뭐가 있는 건지를 아는데 거기서 이제 사람들은 아,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게. 번뇌도 끊어졌고 큰 괴로움도 없고. 그래서 그게 제일 경계하는 거예요. 왜냐면 다른 공부들은 다른 명상이나 다른 명상센터나 다른 데서 가르치면 뭐냐면 논리적인 걸 계속 학습을 시키잖아, 그죠? 이렇다 저렇다. 그러니까 자기가 오늘 공부했으면 공부한 게 쌓여가는 걸 느껴, 본인이. 아, 오늘은 이걸 깨달았다. 그 깨달음을 차곡차곡 쌓아놔. 자기가 자극한 거를. 쌓아놓으니까 자기가 뭔가 한 것 같지. 근데 이게 우리 공부는 뭐야? 쌓아놓는 게 없어. 있는 것조차 지금 예전 그 쌓아놨던 걸조차 막 다 빼가 버리는 거야,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점점 허전해지지. 머리는 텅텅 비어지지. 잡념은 잘 안 생기지. 근데 알아지는 건 있어. 이게 뭐야 도대체. 에? 알아진단 말이야. 또 내가 뭔가 또 깨닫는 것도 있고 그전에 생각 안 했던 것도 알게 돼.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게 이제 우주의 법칙이거든요. 예. 우주의 법칙이야. 그 법칙을 자꾸 내가 보게 돼. 보게 되니까 여기까지 도착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서원이 없으면, 원력이 없으면 중간에 여기 다 하차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엄청난 감정의 덩어리 아닙니까, 사실은. 감정의 덩어리가 아니고요. 예. 감정의 덩어리가 아니라 그거는 이제 이게 그 귀소 본능이라고 하죠. 영적 영성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예. 일리 가려고 그래요. 자기도 모르게. 그게 감정이 아니라 본성이라고 표현하는 본성이에요, 거예요? 본성. 본성을 회귀하려고 하는, 인간은 모두 다 본성을 회귀하려는 저기가 있어요. 어차피 나중에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개체성 안에서 얘기하는 것이지, 예. 큰 의미에서는 본성 자체가 없어요. 그렇죠. 예, 불성도 없고 본성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없지만 우리가 개체성을 떴을 때, 예?
우리 개체성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개체성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생명의 본질이라고 하는 걸 이해를 해야 된다. 생명 현상에 대해서. 근데 전체 입장에서 만약에 내가 무화가 됐다고 하더라도 생명의 본질이라고 하는 건 꺼지질 않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왜 오온이 생겼느냐? 그건 생명의 아까 최고의 가치를 어떻게 해야 돼? 선택하기 위해서, 그죠? 최고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지금 고차원적인 것만 가치로 인정을 하지만 실제는 뭐냐면 나의 기분의 만족이라든가 생존의 만족이 최고의 가치잖아요. 그죠? 예. 선택을 위해서 오온이 생겼다고 했죠. 예. 근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 여기서 머물러 살 거냐? 다음 단계로 넘어갈 거냐? 그거는 오로지 주관적 선택이란 말이죠. 내가 결정할 문제란 얘기지. 그 일 넘어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 이 오온이 만들어졌을 때 생존을 위해서 만들어진 감정체를 와해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거는 뭐 너무 원초적이고 너무 단답형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 모든 지금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모든 경전이나 이런 데서 얘기할 때 그 휘황찬란한 어휘들을 다 빼고 나면 감정만 와해하면 모든 게 퍼펙트하게 맞아 떨어져요. 경전 내용들을.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전을 공부를 해서 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경전에 나와 있는 얘기들을 경전 공부 안 하더라도 감정만 와야 하면 경전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다 이해하게 돼 있어요. 설명만 해주면 바로바로 이해가 됩니다. 포인트가. 그래서 감정이 없어지진 않아요. 감정 분자가 이렇게 이해해도 되나요? 그 감정이라는 것이 그 모여지는 게 인간의 집착으로서 형태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집착을 놔버리고 감정을 쓴다는 거 솔직히 집착이 아니고요. 예. 그냥 조건 따라서 일어난 겁니다. 그냥 그건 말쟁이들이 하는 얘기예요. 집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이전에는 우리가 이 세상에 오기 이전에는 조건 따라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 환생이 됐던 환생이 됐던 뭐가 됐던 조건 따라서 만들어지는 거고 그 집착이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내가 살아가면서 생명의 본질이 살아가면서 유익한 것에 대한 쏠림 현상을 집착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집착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 현상이 있고 나서 생긴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명 현상에서 집착은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에 집착하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 예. 그 가치는 뭐냐면 그 가치에 대한 망각을 할까봐 감정이라고 하는 걸 붙여서 그거를 기억을 각인을 오래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명상을 할 때 교수님 집착을 이렇게 놓고 하다 보니까 또 미세한 게 뭘 하고자 함이 기운을 뜨게 만들더라고요. 살살 올라오죠. 예, 하고자 함. 그래서 지금은 그 하고자 함 자체를 놓으려고 이렇게 애를 쓰진 않지만 그 하고자 함도 놔버리는 거잖아요, 선생님. 네. 그러면 그렇게 단 하고자 함이잖아, 그죠? 하고자 함이 있잖아요, 그죠? 예, 있는데 이걸 어떻게 알아버렸어요? 그 느껴졌어요. 아, 내가 뭘 하고자. 근데 선생님, 궁금한 게요. 예. 그 하고자 함을 지금 얼핏 드는 생각이 하고자 함도 노니까 이걸 제가 하고자 함을 다 놓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놨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저를 끌고 가는 힘이 있다는 게 느껴지는 게 맞는 건가요? 아니 나는 그러면 입장을 한번 바꿔서 생각해 봅시다. 내가 지금 여기서 이걸 지도를 하고 있는데 하고자 함이 없으면 이게 지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도 그런 하고자 함이 없으면 그게 가능했겠어요? 욕은 있는 겁니다. 욕. 네. 이 욕은 영원히 끊어내질 못해요. 욕은 힘을 끊어내는 거지. 장애를 끊어내는 것이지 그 마음 작용 중에서 마음의 장애, 마음의 걸리는 거, 마음 걸림, 장애를 걷어내는 것이지 하고자 함을 걷어내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생명의 본질인가요? 선생님? 생명의 본질이죠.
생명의 본질이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것을 걷어내는 건 아니에요. 근데 뭐냐면 다 장애를 다 걷어내고 보면 내가 진짜 저걸 하고 싶은 것인지 내가 하고자 함인지 하고자 안 함인지 그걸 분명하게 할 수가 있다 이거지. 내가 만약에 장애를 걷어내지 못하면 장애에 휩쓸려 가지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심을 걷어내라는 말씀이 딱 와닿습니다. 그 심에 걷어내는 거지 욕은 걷어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태까지 그 공부를 지도하시는 분들이 다 잘못 가르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다 그 언어 풀이에 대한 혼란. 내가 얘기했잖아요. 아무리 도인이 됐든 뭐가 됐든 부처님도 밥을 빌어 갖고 오시면 몇 번을 비벼야 될 것인가 이거 다 생각하고 하잖아요. 저절로 하잖아. 그리고 이쪽을 먼저 퍼먹을 건지 저놈을 먼저 먹을 건지 생각하잖아. 욕을 일으키잖아. 끊임없이 인간은 생명 활동은 끊임없이 어떻게 돼? 일으키는 거예요. 욕을 일으키는데 장애가 있더란 얘기예요. 이해가 됩니다, 선생님. 그래서 이거를 없애는 거지. 욕을 어떻게 없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욕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어떻게 돼? 인간은 자연하고 인간하고 틀린 게 뭐냐면 자, 자연은 우리 동양 같은 경우에는 24절기 뭐 28절기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24절기 돌아가잖아요, 이게. 자연은 이걸 레코딩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예. 레코딩을 해서 우리는 뭘로 레코딩을 해요? 기억으로 레코딩을 했단 말이에요. 기억으로. 이런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억을 기반으로 해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집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집. 집을 짓는다 그러잖아요. 이 집이 모을 집자를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이게 모여 있는 거 이렇게 집. 인간은 여태까지 보고 느끼고 느낀 거를 갖다가 이렇게 쌓아놓은 거예요. 쌓아놓은 게 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쌓아놓은 어떻게 돼? 사고의 구조물이라고 그러면 되는 거죠. 생각의 구조물, 기억의 구조물이 쌓여진 걸로 우리는 그걸 기반으로 우리는 생명 현상을 이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 현상을 떠나서 우리가 공부다 뭐다를 논을 하면 절대 안 된다. 그거는 밑도 끝도 없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본질은 뭐예요? 생명 현상을 바탕으로 깔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생명 현상을 이어나가려면 어떤 선택이라고 하는 걸 해야 돼요. 그죠? 선택을 할 때 아까 말한 것처럼 나가 가장 가치 있게 느껴지는 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이런 모든 장애를 다 걷어내고 봤을 때 내가 가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실제 무가치하게 느껴질 때도 있죠. 그러니까 불필요한 행동들을 안 하는 거지. 응? 감정의 쏠림 현상 때문에 내가 가치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아, 누구는 이렇게 사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아, 저놈 옛날엔 나보다 더 저기 했는데 내가 이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아? 이런 비교심이라든가 뭐라든가 이런 거. 이게 비교심이 있다고 하는 것은요, 어느 일면에서 보면 자격지심이 있다는 게 열등감이 있고 자존감이 떨어졌다는 얘기거든. 자존감이 풀로 찬 사람들은 비교할 수도 있지. 비교할 수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꿀리거나 내가 저걸 해야 되겠구나. 저놈보다 내가 더 잘해야겠구나. 이런 건 안 한다는 얘기지. 하지만 이제 순수하게 이런 얘기지. 야, 저놈 중이 얘기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저놈 저거 얘기하는 게 다 후루고 같아. 내가 저놈보다 내가 얘기를 좀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저놈 얘기하는 게 다 구라야. 옛날에 그 부처님 당시에도 그 힌두교 교단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얘기할 때 그거 네 아니야. 야, 시바가 저 천지를 창조한 그 바람은 그 저기가 뭐 어쩌고 저쩌고 천지를 창조하고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데 너 만나 보았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아니 위에서부터 그렇게 내려와서 위에도 뭐 아마 못 보고 니네도 못 보고 그게 진짜 믿을 수 있냐? 이게 갸꾸로 쳤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 깨달음을 준단 말이죠. 그렇게. 예?